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본문으로 주여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쓰는데 아주 굵직굵직하게 쓰고 자세한 이야기를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정권을 정비하자마자 성전을 짓는 이야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혜와 부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다뤘으니까 아시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 이야기는 이 솔로몬의 부와 명예가 극에 다다랐다는 것을 설명하는 10장, 11장 이야기 바로 다음에 11장에서부터 솔로몬이 몰락하는 장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일대기를 그린 이 열왕기상은 특이한 게 그 중간에 세세한 이야기는 없다는 거죠. 뭐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려고 외교 정책을 어떻게 썼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죠. 뭐요? 솔로몬의 번영과 지혜, 솔로몬의 몰락,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 놓고 나머지 얘기는 아예 쓰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교훈, 성경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교훈은 이 대비하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번영과 몰락 이야기.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번영했고 왜 몰락했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대비해 주고 있는 거죠. 대단히 이 선이 아주 굵은 이야기예요. 자잘한 이야기 다 빼놨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그래서 몰락하는 솔로몬이 얼마나 급격하게 몰락하나 그 얘기를 씁니다. 물론 솔로몬의 몰락과 그 다음 르호보암 아들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난 사건은 열왕기상 11장에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너 그러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따라가므로 하나님께서 11장 34, 36절에 약속하시죠. 저주의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네 아비 다윗을 보아서 내가 네 대에는 나라를 멸망시키거나 두동강이 되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 나라를 두동강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12장 말씀에는 솔로몬 이후 나라가 어떻게 몰락해가고 두동강이 나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시각은 그 두동강이 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고, 그리고 여로보암, 즉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일어나서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한 여로보암이 어떻게 정권을 빼앗아 가는지 그 과정, 여기다 집중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요. 실제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일을 촉발시켰던 키가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두동강이 나는 일은 무슨 일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 말씀 4절, 9절, 10절, 11절에 4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키가 되는 단어입니다. 4절 말씀 보시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보셨습니까? 9절로 가보시죠.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10절에도 또 등장합니다. 11절에도 또 멍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다음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날 것을 미리 저주 심판으로 예언하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2장은 보여줘요. 또 하나는요,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일어난 여로보암이 어떻게 정권을 빼앗는지 권력 투쟁의 현장을 보여줘요. 그게 키가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멍에라는 단어가 핵심인 거죠. 4절 말씀 보시죠.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등극해 앉아 있는데 잠시 솔로몬의 눈을 피해 도망가 있었던,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 있었던 이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노동을 관장하는 여로보암이 컴백한 거예요.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자기 혼자 컴백한 게 아니라 데모하는 군중들을 이끌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왕 아들 앞으로 온 거죠. 장면 아시겠죠? 그래서 한 말이 4절입니다. 보시죠. 왕의 아버지가 누굴 얘기합니까? 솔로몬.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 뒤에 있는 이 백성들을 보세요. 이 화가 난 백성들을 보세요.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이들에게 너무나 큰 고역, 일, 중노동을 그 멍에를 짊어주어서 이 백성들이 나를 떠밀어서 내가 당신 앞에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서 르호보암 앞에서 여로보암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진 짐이, 우리가 진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기 수원시내 다니시다가 혹시 프랜카드 붙어 있는 것 중에 보셨습니까? 대통령 새로 되고 나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가 주세요라고 신문고처럼 말씀해 주세요라고 플랜카드 붙어 있어요. 6월 몇일까지인가 기한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꼬 하니까 대뜸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이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우리의 문제는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 삶의 멍해가 너무나 버겁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할 만한 얘기죠. 이 얘기는 노동력이 힘들어서 지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합당한 얘기가 아닌 거죠.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모든 인생들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이 르호보암 그리고 나라가 두동강 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멍에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이 그 시대를 위해서만 쓰여진 게 아니라 지금 저희를 위해서도 쓰여졌다면 이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보편적으로 봐야 합니다. 멍에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 수원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 멍에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실로 모든 인생의 최대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대가 들어오면서요. 근현대가 들어오면서 예전에 근대 전시대, 현대가 아닐 때는요. 위에 권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겐 가장 안정적이라 생각했어요. 학생은 학교 안에 있어야 안정적이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안정적이고 권위자의 말을 잘 들어야 안정적이다. 그래서 개인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집단에 속한 일부로 보면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그게 행복한 거였어요. 그런데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개인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실존 철학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묻는 거죠. 그치? 요즘에는 그런 말 자주 쓰죠. 그죠? 예전에 안 썼습니다. 저희 전 근대 시대에는 나는 누구인가. 넌 누구야? 넌 학생이지. 넌 누구야? 이 제국의 백성이지. 열심히 일해야 돼. 이랬는데 근현대 들어오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한 많은 철학자들 중에 까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까미라는 사람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리스 신화를 하나 가져와서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게 바로 시지프스의 신화예요. 한 번쯤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시지프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을 들어서 소설을 썼어요. 이 시지프스는요. 인간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평가받던 자인데 이 지혜가 지나쳐서 신들을 갖고 놀기 시작한 거죠. 신들을 막 갖고 놀았어요. 신이 화가 나서 이 시지프스에게 준 정말로 힘든 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옥 세계에 높이를 알 수 없는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자기 덩치보다 한 20배는 큰 바위를 굴려서 그 꼭대기로 계속 바위를 올려다 놔야 하는 벌을 내렸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걸 계속해서 밀고 올라와서 꼭대기에 딱 놓고 한숨을 탁 쉬면서 아이고 이제 다 했구나 하면은 그 돌이 자동으로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떼굴떼굴 굴러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지프스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면 그 돌은 항상 그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밑으로 내려가서 그 뒤를 또 그 돌을 굴려서 올려요. 또 올려놓으면요. 웬걸? 바로 그냥 굴러 내려가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이 유명한 말이요. 해도 해도 끝도 없는 고뇌와 멍에 짐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까미가 이 소설을 내고 나서 이 소설로 인해서 까미가 일약 완전 스타가 됐어요. 그냥
지겨운 철학자에서 엄청난 스타가 돼버렸어요. 이 시지프스의 신화를 인용하면서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하나 해가지고요, 탁 일이 끝났어요. 아이고 숨 좀 쉬자 하는데 또 터져. 이게 인생인 거죠. 이게 인생인 거죠. 또 터져요. 르호보암 앞에선 여로보암은 멍에를 얘기합니다. 멍에. 왕이시여, 이 백성들이 진 멍에를 보지 않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말씀 보시죠.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멍에가 우리에게 임한 거, 이거 우리 책임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멍에를 덜어주옵소서, 가볍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여로보암이 왕 르호보암 앞에 와서요, 이 멍에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제발 좀 가볍게 해주세요. 우리한테 왜 이렇게 대하신대요?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 거죠. 사무엘상 8장부터 10장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멍에가 왜 이들에게 짊어지워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 않겠지만요, 제가 그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어요. 누가 왕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 불렀냐면 신정국가라고 불렀어요. 사람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를 보내고 율법 선생들을 보내고, 그래서 다스리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국가였어요. 뭐가 장점이겠습니까? 사람에게 불만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당장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그 다스리시면은 오류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만이 있었어요. 왜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없습니다. 선지자여, 당신이 하나님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십시오라고 왕의 제도를 요구한 게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저들에게 왕을 주어라. 내가 주겠다. 그러나 이 말도 같이 전해 주어라.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은 너희에게 짐을 지울 것이다. 네.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는 왕이 지은 짐으로 멍에를 벗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8장 적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대략만 읽어보면요, 그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병고와 말을 끌게 할 것이다. 군복무 시킬 거고 왕의 밭을 갈게 할 거고 자기 시간도 들이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힘들게 왕의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딸들, 왕은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왕궁 주방일 시키고 허드렛일 시키고 온갖 잡일 다 시킬 거다. 입에서 아이고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얘기 나올 때까지 시킬 거다. 또 그뿐만이 아니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서 마땅하게 달라 해서 자기 관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11조를 빼앗아서 관리들에게 월급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장면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이, 우리가 메고 있는 이 짐이 너무나도 멍에가 무겁습니다 할 때 그 멍에는 누구 때문입니까? 본인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와서 왜 우리한테 이 짐을 짊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시고 막았던 일이고 그렇게 막았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람 왕을 세웠지만 그 사람 왕은 하나님과 달리 타락할 수밖에 없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왕의 제도를 구한 모든 백성들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리진 않아요. 어떻게?
이전에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해석해요. 솔로몬이 노동을 많이 시켰네. 솔로몬이 좀 너무했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생리예요, 그게. 누굴 앉혀놔도 그렇게 돼요. 누굴 앉혀놔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인류에게 짊어진 멍해가 누구의 책임이냐를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책임이요? 그들 책임이라는 거죠. 그들 책임. 저희도 짐을 지고 멍해를 지고 살아갑니다. 초등학생이 학교 가면 짐을 집니다. 저희 아이 초등학교 처음 보냈을 때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가방을 맸는데 몸의 반인 거예요. 여러분 보시고 계시죠 지금? 거의 몸의 반이에요 가방이. 고등학생은 더 심합니다. 한 3군데 정도 과외 다니는 게 요 수원 지역의 평균입니다. 한 2군데 평균이에요. 2군데. 조금 한다 하면 4군데, 2군데는 평균이죠.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 짊어진 사회적인 요구 때문에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아이들이 대입이라는 올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지내죠. 저는 이제 초중고생이 가방면 학교 가는 거 보면 야, 학교 가면 즐겁겠구나 이게 아니라 저 멍해를 보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들이 짊어진 저 멍해를 보시오. 청년들 대학 졸업한 청년 되면은 괜찮습니까? 요즘에 청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얘기는 절벽 같은 현실 앞에 서 있는 거죠. 절벽 같은 현실. 중년이 되면요 사면초가 현실 앞에 섭니다. 앞에는 막아서 오는 사람, 뒤에는 치고 올라오는 사람. 그래서 중년이 되면 사면초가 되죠. 노년이 되면요, 요즘엔 노년이 되면요 극심한 빈곤의 위협 앞에 섭니다. 심각하죠. 살기가 힘든 세상이라는데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분석가들은 좀 더 성경적이고 교회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우리가 짊어지는 짐들이 부조리하거나 잘못된 세상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맞는 얘기죠. 어느 정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있어요. 그 멍에는 결국 너희 자신이 자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남이 주어서 내가 지고 있어요, 멍에를. 그러나 냉정하게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양심에 손을 얹고 성경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조상인 사람들, 인류를 돌아본다면 이 짐은, 멍에는 우리의 탐욕과 교만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에게 짊어지어진, 그래서 아담 때로부터 우리에게 짊어지어진 멍에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농사를 지어도 땅이 협력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모든 대자연이 자기에게 협조하고 동물들이 자기에게 협조했는데 그 모든 것이 적들로 변하고 황폐화된 거죠. 첫 아담이 교만과 탐욕 때문에 자초한 멍에인 거죠. 우리가 자초한 겁니다. 이성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성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인간의 위대함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자신을 신뢰해요. 그래서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의 역사였어요. 그게.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류 역사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멍해가 찾아왔어요. 어떤 멍해요? 전쟁이 찾아왔고 인간이 수단화됐고 인간이 소외됐어요. 누구 때문에 이 멍해가 인간은 소외됐어요. 도구화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결국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요즘은 이 사회 전 세계를 붙들고 있는 화두가 뭐냐면 이성도 아니고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기술도 아니고 이성도 아닙니다. 요즘 전 세계를 붙들고 있는 화두는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인권이에요. 개인이고 인권이에요. 나는 내 인권을 존중받아야 되겠고 내 개인 취향을 존중받아야겠다. 틀린 말 아니죠. 여기서부터 멍해가 우리에게 짊어지어져요. 말할 수 없는 멍해가 지금 밀려 들어와요. 어떤 거요? 아니 군대에서 이 여성 남성이 지내지 못해서 학문 선교를 하는 걸 갖고 개인의 취향인데 이거 왜 처벌합니까?
군대에서 학문선교 허락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분 아시죠? 뉴스에 들어보셨죠? 이거 개인 취향이에요. 허락하셔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멍해가 밀려 들어와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으면 군대 보내고 싶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근심과 멍해가 밀려 들어와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결국 인류, 우리 자신, 저희들이 만든 거예요. 자초한 거예요.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는 여로보암의 요청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끝에 우리의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얘기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멍해를 벗어보려 해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멍해 지고 짊어지고 가고 싶은 분 계세요? 계속해서? 없죠. 멍해 좀 가볍게 하고 싶어요. 벗어버리고 싶어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걸 들은 왕,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는 왕 르호보암이 이 멍해를 가볍게 하기 위해 행하려고 하는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6절 9절 두 번 보시죠. 12장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9절로 가보시죠.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두 번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왕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에게 대답을 못 해줘요. 어떻게 하겠다는. 왜? 자기도 해결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비가 그렇게 했는데 순식간에 바꾸기도 뭐하고 저 요구를 뿌리치기도 뭐해요. 3일만 기다리라 하고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충고를 듣지요. 가장 똑똑하다는 누구요? 솔로몬을 섬겼던 자기 아비 때의 충신들, 지혜자들. 또 하나는요, 자기가 등용한 젊은 지혜자들, 모략가들. 두 부류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솔로몬을 섬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충고합니까? 낮은 자세를 취하시고 저들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르호보암이 직접 세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건 왕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저들의 요구를 묵살하시고 정면 돌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 원로들의 충고를 들어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 충고를 들어서 역시 경륜이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교훈으로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그 매운 멍에 그 질고를 벗겨주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뭐예요? 식견 있는 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아니죠. 과연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들에게 멍해가 짊어지어준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이 끌고 온 백성들에게 이 무거운 멍해가 짊어지어진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게 원인 아닙니까? 그게 진짜 원인 아니에요? 아비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교한 게 원인 아닙니까? 그게 원인이잖아요. 르호보암은 마땅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백성이 왕을 원해 내가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왕 자리에서 밀어낸 이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해야 될 일이었어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접근했을 거예요.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짊어진 멍에를 벗을 수 있습니까? 아주 좋고 현명한 방법이 나와도 그건 두 가지 예기치 못하는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요, 딱 내가 맞다고 제시하는데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의 특성과 상황이 달라서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요, 이 사람에겐 유익해도 저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그런 해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나 정치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이 나라의 가장 힘든 문제 하나를 대통령이 꺼내놨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당 10,000원.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요, 그걸 시행하면 노동자들은 좋지만 영세 상인들은 그대로 다 망합니다. 이게 해결되기가 아주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짚어서 누구를 지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라
그건 전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서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멍에를 벗기 위해 아주 고견을 청해 듣고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인생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될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는 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멍에를 벗을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멍에를 벗을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멍에를 벗을 길이었어요. 이것은 지금 저희 시대에도 딱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짊어진 멍에를 벗는 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주보 앞부분에도 써놨는데 한번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맨 앞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멍에를 벗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가지고 식견을 구하거나 현란한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멍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깨에 잔뜩 쥐어진 멍에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질질 끌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걸 가지고 하루 이틀 1년 2년 끙끙대고 다른 이에게 묘안을 묻고 몸부림쳐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호랑이 피하고 나서 사자가 또 오는 거예요. 문제가 짐이 하나 벗겨지면 또 다른 짐이 오는 거예요. 이 질고 많은 세상의 순환에서 결단코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멍에와 짐과 고민과 염려를 메고 피가 흘리고 무릎이 터지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는 걸 저는 압니다. 에이, 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라고요. 가도 하나님이 당장 멍에를 이렇게 떡하니 벗겨주는 그런 일이 쉽게 없던데요. 목사님 너무 이상적인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요. 본문은 아니지만 주보 앞부분에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간과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11장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30절이 뒤에 붙어 있죠. 29절 읽어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30절 주보에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희 짐 멍에 가지고 내 앞에 오라. 모두 다 덜어주고 멍에 없애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다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누구의?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요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얘기하세요. 재밌는 말씀이죠? 네 멍에 다 벗겨주고 훌훌 털어줄게가 아니라 이제 다른 방법을 내가 가르쳐줄게. 너의 멍에는 나한테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멍에가 뭘까요? 그죠? 이 나의 멍에가 뭐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멍에가 뭐겠습니까? 주님 길 따라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아까 방금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는 거. 그게 나의 멍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민이 생겨요. 그러면 고민을 가지고요. 이 고민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요. 당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그걸 내 가슴에 품고 돌아가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메커니즘이죠. 아시겠죠? 이게 왜 쉽지 않냐면요. 얼핏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답답하고 힘들고 더 큰 짐같이 여겨지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멍에를 지면 그것은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멍에보다는 여러분 지어보시면 훨씬 수월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기에 훨씬 쉽게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요. 그 짐을 지는 자들에게는요. 그 나라를 위해 그 뜻을 위해 헌신하는 자는요. 그 다음 구절 보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짐을 놓고 주님 짐을 지면 그 짐을 감당케 하실 힘을 주십니다. 왜? 그의 일이니까. 그분의 일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짐을 지기 위해 우리가 내려놓았던 그 고민들을 주께서 해결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열왕기상이요 13장부터요 열왕기하 끝까지 이게 이제 말씀이 되게 지루하게 어떤 말씀이 반복되냐면요. 왕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하다가 망했어요. 어떻게 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키가 되는 핵심 구절이 오늘 12장입니다. 뭐요? 짐을 하나님께 맡긴 자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한 자는 그 왕들은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도 절대 손 하나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주변 국가들과 화합하려 하고 여인들과 결혼하려 했던 사람들 그 왕들은 처참하게 잊혀지고 비참한 추억으로 맡깁니다. 그 얘기를 계속 쓰고 있는 게 열왕기상 13장부터 열왕기하 끝까지예요. 멍에를 매지 않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매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인생의 멍에를 죽을 때까지 메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도전드립니다. 기왕에 주님의 말씀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데 주님이 주시는 이 쉬운 멍에 지금 우리가 보기엔 정말로 힘들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 메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자기 경영서, 경영학 책들, 그 다음에 현명하다는 자들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요즘에 공통적으로 이 하고 있는 아주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이 이겁니다. 열심히 계속해서는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나 경영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열심히 해서는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면요. 다른 시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좀 뉘앙스가 다른 말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 비슷한 말이에요. 요즘에 이런 얘기가 유행해요. 자기 경영서에서. 열심히 해도 안 되면요. 다른 방법을 써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멍해를 가지고 짊어지고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동일한 삶에서 내가 조금 벗어나거나 조금 뛰어넘거나 조금 관조하는 삶이나 극복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지금 하는 방식대로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르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일이 아무리 급하고 심각해 보여도 주님의 일을 먼저 앞에 내세우면 그러면 그 짐은 가볍고 그 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의 고민까지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과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은요. 결국엔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말씀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여러분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벗고 싶어서 너무 인생의 멍에를 벗고 싶어서 힘드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멍에를 주께 의탁하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적극적이고 헌신적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잠이 부족해서 막 너무 힘듭니까? 아니면 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힘듭니까? 그러면 그 하는 일을 좀 줄여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요? 이렇게 어차피 일하는 게 죽을 때까지 일이라면 잠을 더 줄이고 말씀 더 보겠습니다라고 멍에를 더 매는 거죠. 단 누구의 멍에를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는 거죠.
내가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너무 지쳐요. 내가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내가 이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거, 내가 이 평안을 얻기 위해 주께 나와서 잠시라도 주께 내 마음을 아뢰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히려 그 짐을 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짐을 맨다고 해서 큰 일을,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거나 국가를 살리기 위한, 교회를 살리기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는 이 짐을 먼저 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도 덜어주시며 가볍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날 말씀